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답합니다. 충분할 것 같은 이 답변은 반쪽짜리 자연스러 나간 복음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런 복음은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초점이 나의 문제, 나의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것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잘려져 나간 복음은 제자 되는 것을 구원의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참된 믿음은 나와 내 죄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원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쟁 승리나 새로운 왕이 즉위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내가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위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선포를 듣고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충성을 보일 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두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당신의 믿음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입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당신은 복음을 나와 나의 구원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시작합니다. 이 웅장한 우주적 드라마는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은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약속대로 이 땅에 사람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2막은 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로, 즉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구원받는 법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자 절정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위대한 승리의 수직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이야기라고 대답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4가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 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주게 하셨다는 위대한 승리의 소식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복음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죄 용서만 신뢰하는 것을 넘어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넷째, 이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등 모든 사도가 똑같이 전해받은 하나의 진짜 복음이며 교회의 공통 자산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왕의 죽이 소식을 들은 백성은 알겠습니다에 그치지 않고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당신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려 충성하고 계십니까? 주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외쳤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왕으로 세우신 올바른 판결이며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바로 잡으시는 그분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결과 왕이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충성 때문에 나타났고, 두 번째 우리의 충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께 충성함으로써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께서 믿는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니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신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실 때문에 이제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으로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충성을 통해 나타납니다.